여기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오후 예배는 설교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그런 조금 배움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22절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3장과 이어지는데 40년 동안 안전병이로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 즉,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이나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병이로 태어나서 구걸하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성령의 행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의 시대 때부터 지금 우리의 시대 때도 계속해서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죠.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서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고 또 신약을 우리가 볼 때에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두개인들은 비교적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로 생활이 다소 부유한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공회의 회원들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세도 상당한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의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의 사람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속적이었고, 세속적인 그들에게 있어서 영의 존재나 부활, 그리고 천사의 존재 등은 부인하고 현실적인 어떤 생활의 안주를 추구하는, 현실의 축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이 사두개인들은 거슬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이 사두개인들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공회를 열도록 압박을 했고, 그리고 그 공회에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사두개인들이 말한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도, 공회가 열렸다고 했죠.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원로원 혹은 장로회 혹은 공회라는 말로 불리우는 어떤 단체이고, 그 당시 유대의 최고의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극형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최고의 권력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의장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70인의 다른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두개인들이 이 당시에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를 창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신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언급은 안 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회개한 사람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서 이제 이런 대사건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서 이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매우 심기가 불편하고 대제사장들은 특히나 이 사도들로 인하여서 지금 자신들의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그런 권세들의 위협을 받을까 봐서 이렇게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런 이런 공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11절, 12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내용에서 너희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너희가 도를 전하느냐라고 묻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을 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이름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더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두개인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40년 된 안진뱅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전파되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인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지난 시간도 했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 당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나사렛 태생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성령이 전파하고자 하는 복음의 역사,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오죠. 적 그리스도의 또한 방해 공작이 나옵니다. 사탄 마귀의 대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대적은 이런 식으로 나타났죠. 사두개인이나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든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는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사도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것이 사탄 마귀가 가장 추진하는 적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 목표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예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 그 예수는 앞으로 태어날 예수도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도 아니고 그 당대에 있었던 나사렛
예수라 불리웠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바로 그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 마귀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 마귀의 행동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에는 사도들을 그렇게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들을 공회에 불러다가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신문하고 그렇게 그들을 두렵게 떨게 만들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로는 다른 방식으로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까지도 그들이 십자가형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도록 짐승의 사자의 때 찢어 죽이도록 혹은 자신들의 유리에 놀이로 창을 던져서 박아서 죽이든 불에서 태워 죽이든 수많은 방식으로 그들을 죽이는데 그 양식은 바뀐단 말이죠. 시대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사탄 마귀의 대적 양식은 바뀝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항상 동일하다. 그 목적은 무엇이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시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목적이고 양식이라는 것.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 모든 것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데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다? 어떤 형식,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선한 역사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단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이름이,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반대로 적그리스도인 사탄 마귀의 대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는, 가로막는 사탄 마귀의 그런 대적이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별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또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힘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